우리는 은혜가 임하면이라는 주제로 이제 첫째 주에는 외로운 마태에게 임한 은혜, 둘째 주에는 작은 자 기드온에게 임한 은혜, 그리고 오늘은 부인한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은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오니 부인한 베드로에게 임했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며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배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애를 하다 보면요, 그 관계가 성장하고 깊어지고 돈독해지도록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연애 때가 너무 옛날이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했던 데이트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한 취미 또는 음식 취향, 그리고 서로 간에 하는 그런 말이나 언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들 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이제 발전되고 성숙되는데요. 저도 지금의 아내와 그때 교제를 할 때 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아내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을 나에게 가장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내는 저에게 표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표현이 이제 러브 랭귀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대화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대화와 소통이 잘 되려면 좀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나를 좀 편안하게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편안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내가 지금 그때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로 이제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할 때 제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트를 할 때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전도사님이라 부르니까 이거 자매라고 불러야 되나, 이걸 뭘 어째 불러야 되나 불편한 거 불편해.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내가 이제 남자 전도사님이 맞긴 맞지만 우리 둘이 데이트할 때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는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확실히 편안한 대화 속에서 소통도 잘 되고 대화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원하는 편안한 그런 대화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아내가 저에게 원했던 거, 표현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표현을 잘 해줘야지 하는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이제 물어봤냐면, 오빠 나 얼마나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얼마나 좋아해?
이게 제가 또 교육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하고 뭐 은유하고 이런 걸 그래도 많이 해왔었고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게 얼마나 좋아해 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한번 있었어요. 내가 널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바다에 넣으면 바다가 다 말라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지금 생각하면 좀 오그라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랑을 표현했었는데,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이게 나 좋아해 하면 나 너 좋아해 요건 괜찮은데, 나 얼마나 좋아해 하면은 항상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석 달, 여섯 달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소재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소재가 다 떨어져가지고 저기 지나다니는 개미 그 떼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소재가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도 가끔 물어봐요. 오빠 나 진짜 사랑해 이렇게. 아기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사랑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표현을 먹고 자란다. 사랑은 표현을 먹고 자란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누군가와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에,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식구들 모두는 내 마음을 숨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숙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1층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1시에 있는 목장 모임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꼭 하나 숙제를 드리자면은, 내가 속한 목장에 목자, 목동, 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사랑해요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성과 여성 사랑해요 표현을 참 잘할 수 있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이렇게 사랑해요 표현은 좀 그렇다 싶은 몇 분이 계시다면, 지금 표정부터가 그래요. 내가 이거는 잘 못 말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악수하면서 내 마음 다 아시죠? 라고 하면서 남자들끼리도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시간은 점심시간 전까지입니다. 꼭 내가 속한 목장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기 싫으신 것 같기도 하고 다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베드로도 이 마음을 표현하는, 굉장히 표현을 잘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뛰어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감정을 표현하며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치유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병자가 올 때 그 병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치유받은 병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소문을 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병자들이 이 예수를 향해서 따라왔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 무리가 많아졌을 때 호련 예수님께서는 게레사네 호숫가를 가시고 또 거기에서 어부를 봤는데 그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한 어부의 배 위에 올라타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던 그 배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 그래 배를 띄우시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예수여, 우리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물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잡은 물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랍비 선생 예수여, 당신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볼 때도 그냥 아멘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린 게 아니라 자기가 드는 생각을 예수님께 무엇하는 사람이었다?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여 예수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일으키시며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그동안은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을 낚는 어부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장면만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들 또한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에게 가셔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죠. 우리가 먼저인데 왜 베드로가 제자가 되느냐. 이 무리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 예수에게 부름받은 삶, 또 예수에게 정말 로또 맞은 삶 같은 것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는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참 이런 간증들이 많았죠. 아내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주일만 되면 밥도 안 해주고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오니까 이 남편이 예수 안 믿다가 이 도대체 교회에 사는 예수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 교회에 사는 목사 내가 멱살이라도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날에 교회에 왔다가 회심하여 울고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더라. 이런 간증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 모르지만.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누군가는 그런 소낙비와 같이 어느 한순간에 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로 나와왔고 또 누군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가랑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천히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랑비가 임해서 교회에 왔든지 소낙비가 임해서 교회에 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표현도 잘하고 자신의 감정과 믿음에 대해서도 잘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너희가 먼저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먼저 노를 지어서 열심히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러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을 탈출하고자 어부 출신 제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심히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누군가 물 위를 걸어 다가가서 나타나시는데요. 누가 그들에게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저것을 보라, 저것은 필히 유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유령으로 여긴 채 심히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이 표현을 잘하는 베드로, 열심히 있는 베드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남들은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여, 당신이 예수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리고 자신이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열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거라 라고 하면서 떡과 빵을 나눠주시고, 또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시며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주의 만찬을 가지시며 나를 기억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중에 너희는 목자 잃은 양같이 다 흩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은,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떠나도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참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예수에게 표현하는 제자였는데요. 그러나 그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고 맙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따랐던 예수가 대제사장의 손에 묶여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이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베드로가 나온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참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베드로가 따라다니던 그 예수가 지금 손이 묶인 채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당당함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 집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무리가 있던 그 무리 가운데에 앉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참 당당함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보니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내가 따르던 예수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내 옆에 보니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몇몇 이들은 예수를 향해서 비판하며 조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때리기까지 하는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내가 따르던 예수가 저런 예수였나?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여 심판받을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매맞을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모함 당할 사람인가? 마음이 심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이 다가와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아니 왜 내 얼굴을 유심히 볼까 하고 탁 돌아보는데, 이 여종이 뭐라냐면, 너도 잘 보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보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 옆에 다른 뜰로 갑니다. 다른 마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불을 쬐고 있는데, 또 한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다. 내가 얼굴을 보니 확실하다.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그자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 제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장담하건대 당신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다. 내가 장담하건대 당신은 참으로 제자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하노라. 예수를 예수라고 부르지도 않은 채 나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잡혀있는 이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나는 이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개를 돌리는데,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누구와 눈이 마주쳤느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오늘 본문 60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이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 마음의 심란한 앞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누구와 눈이 마주쳤느냐? 베드로가 부인했던 예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왜 하필 그때 예수와 눈이 마주쳤는지, 베드로의 심정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3년 동안 그토록 옆에 붙어 다니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베드로가 경험할 수 있었던 정말 최악의 경험이자 또 그 경험이 하나의 상처로 마음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마주쳤던 그 예수님의 그 눈이 계속 생각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지 못하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선뜻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데요. 사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만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가가야 하는 것이 베드로여야 되는데, 이 베드로 부활한 예수님한테 선뜻 다가가지 못합니다.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부활한 예수님께 베드로가 선뜻 먼저 다가가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다라는 기록이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그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이 하나의 상처로 남아서 부활한 예수님의 눈을 다시 보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다시 다가가서 예수님한테 말도 제대로 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 베드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옛날의 삶,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왼쪽에 그물을 내리지 말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거라. 그리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야, 그 물고기를 구워서 함께 먹자꾸나. 물고기를 구워서 함께 저녁 식사를 먹던 중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중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3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이 마치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심히 근심에 빠졌다라고 기록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3번의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들이 베드로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신 이를 책망하는 이가 아닌 그들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상처로 남아있는 경험이나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까봐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처가 흉터가 되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연고로 말미암아 새살이 돋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